아니, 예수님도 부탁할 일이 있나요? 예수님도 부탁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물 위에도 파도 치는 그곳에도 걸어가셨던 분이고, 바다야 잔잔하라 할 때 바다도 잔잔케 됐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먹고도 10주간들이 남는 기적을 행했던 분 아닙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도록 만들었 분 아닙니까? 그처럼 엄청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부탁을 한다? 우리가 무엇이 간대? 근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부탁의 말씀이 있어요. 그 굉장하신 분이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의 시대는 우리들에게, 그 당시에는 제자에게 무슨 부탁을 하셨나? 3가지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첫째 부탁은 뭔가 했더니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36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내가 저기 가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뭐만 있어 해다오? 앉아만 있어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만 있어다오. 사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을 감난산이라고도 하고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나라 말의 의미는 기름을 짜다. 아주 이 기름 짤 때 얼마나 이 고통입니까? 근데 거기서 기름의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인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수시로 기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오늘도 그 당시에도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텐데 너희들은 여기 아무 데나는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어만 다오. 과연 여러분, 저기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밑에 여기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달라는 부탁이 얼마나 주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 그 부탁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그냥 앉아만 있어 달라는 부탁이 어려운 부탁이요, 쉬운 부탁이요? 어려운 부탁이요, 쉬운 부탁이요? 굉장히 쉽지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 데나가 아닙니다. 여기라고 하는 거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여기 의미가 있는 이 자리에 앉아만 있어다오.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만 계셔도 주님은 굉장히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자리 많아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만 줘도, 신목사도 그렇습니다. 저 빈자리 없이 사람들만 와서 앉아만 줘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도 기뻐요. 사실 여러분도 기쁘지요? 기뻐요. 오늘날 여러분 지금도 산으로 들로 바다로 어디로 앉을 자리 세상에 많습니다. 잘 먹는 자리, 즐거운 자리, 놀 자리, 여행 자리.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던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다오 하는 부탁에 앉지 못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기도가 잘 안 나오고 기도를 오랫동안 못해서 새벽기도 총징을 한다면 부담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
근거에서 말한다면 기도 잘 못해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주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앉아만 있어도.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할까요? 그저 와서 앉아만 있어도 주님 좋아하십니다. 사실은요, 앉아만 있어도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또 어떤 그래요? 아이고 피곤해서 잠이 자꾸 졸아도 괜찮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에, 오늘 이 내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주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큰 부탁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 주고 시간 주고 살 수 있는 환경 줘놓고 뭐 부탁합니까? 내가 저기 가서 간절히 기도할 테니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와서 앉아만 있어. 사실은요, 기도 많이 못해도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유익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가끔 우리가 심야기도 때라든가 아니면 새벽기도 종립을 할 때 자기 애들, 어린애들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애들 와서 있다 보면은 앉아서 그냥 잠자고 그냥 조는 거 나중에 업고 가요. 난 그거 볼 때마다 그 아이 앉아만 부모 졸다만 가도 그의 신앙과 인격과 일생에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예배당에서 새벽기도 하던 거, 심야기도 하던 거, 예배드리던 거, 그 기억 가져보세요. 걔들이 앞으로 커가지고도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 좋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결과, 흥청망청 놀고 즐기고 인생,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결과가 뭘까? 오늘 주님의 부탁이 굉장히 쉬운 부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앉아만 잠깐 있다 가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유익이 되기에 주님이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 나오라고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첫 번째 부탁은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탁은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부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초신자에게는 와서 이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는 어떻게 했느냐? 자, 다 같이 37절로 38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두 번째 부탁은 뭡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까는 뭐였어요?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 그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는 두 번째 부탁입니다. 사실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굉장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며 오늘 또 만물의 주인 되어서서 무엇이든지 이적을 행하시던 그분이 너무 나약하게 나와요. 내가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사실이요, 이런 깊은 고민과 깊은 마음은 아무에게나 얘기 못합니다. 누구한테요? 친한 사람. 또 누구한테요? 가까운 사람. 또 누구한테? 받아들일 만한 사람한테. 어느 때는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의 고민과 깊은 문제, 초신자한테는 말 못합니다. 그저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만 얘기합니다. 구원 받으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항종직자가 되고 임직자가 되고 신앙에 몇 년 다녀서 성숙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깊은 고민도 헤아릴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런 고민까지도 부탁할 수 있는, 부탁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나오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 할 때 떡이 나와 얻어먹고 병이나 고침받고 그저 나이가 받고는 끝나고, 예수님이 진정 오늘 이 십자가 지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려고 할 때는 도망가 버렸어요. 광남교회는 이런 성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신앙에서 내 깊은 고민을 예수님이 말해내요. 나 이러니 나와 함께 깨어서 좀 기도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고민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요즘 하는 고민은 뭡니까? 세상 살다 보면 고민거리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빚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고민만 하지 말고 고민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고민은 적어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고 세상 고민은 적어지게 하소서, 떠나가게 하소서, 고민이 안 되게 하소서. 사실은 믿음 올바로 들어가면 고민 안 되는 거 많습니다. 믿음 없으면 모든 게 두렵고, 모든 게 고민이고, 모든 게 원망이고, 모든 게 불만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요, 주님 만나 은혜 받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참 우리 교회는 안 깨닫는지 아멘이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 아니요? 여러분 그런 체험 못했어요? 그전에는 큰 문제가 아니요, 별거 아니요. 이거는 기도하는 자들만 느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떠한데? 그거 염려하지 말라.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들에 있는 백과 팔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다 내가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굶어 죽게 하겠냐? 믿습니까? 이 믿음이 딱 들어오면요, 고민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속이는 게 아니라 고민 안 될 정도의 환경과 여건으로 하나님이 복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리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고민만 해요. 그래서 인상만 써요. 너의 염려를, 너의 고민을 다 주님께 맡겨 버리는 기도해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자꾸 고민만 합니까? 왜 두려워만 합니까? 왜 염려만 합니까? 믿음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거는 맡겨야지. 그런데 예수님도 고민하셨어요.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부탁하며 나 지금 마음이 슬프고 고민하여 심지어 뭐하게 됐으니?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고민은 뭐였나? 세상 자기 유익을 위한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민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그 죄를 뭘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죄 없는 내가, 죄 없이 태어난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은 십자가에 죄인이 돼서 죽어야 되는 것이 방법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3번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죄의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죽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저들을 살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좀 되는 방법 없을까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분이요, 찔리면 아프고, 예수님도 신이면서도 온전한 인간이었어요. 그것도 30대에 자기 꿈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욕의 말을 들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죄가 전혀 없는 분이 죄인이 돼서 하나님이 고개 돌리고 나 모른다 할 때에 관계가 끊어져서 사실은 예수님이 며칠 동안 그 무덤에 있었다는 말은 지옥까지 내려간 거예요. 우리들도 인간도 내가 죄진 거 죄를 받을 때는 모르지만 내가 전혀 아닌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무 힘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유서 써놓고 난 진짜 이거 안 그랬다 하고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살하면 절대 안 되지만, 그런데 죄 없는 분이 죄인 돼서 조롱받으며 죽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피하는 길이 없나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민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거룩한 고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고민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예수 좀 오래 믿고 진리를 아는 여러분에게는 부탁합니다. 거룩한 고민에, 예수님의 부탁에 동참되어 거룩한 고민을 할 줄 아는 광남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광남교회 세워지전들에 하나님이 이 빈자리를 채워서 하나님이 여기다 예배당 지은 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 내 아들, 딸, 부모, 형제, 이웃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까?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저 밑바닥의 고민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고민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의 고민. 사실 여러분, 고민은 다 안 좋아합니다만은 해야 될 고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에 상관없이 내가 고시 패스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직 좀 한 사람도 되고 여러 사람 됐으면 좋겠는데, 판검사가 돼서 판사가 돼가지고 어떤 걸 재판해야 되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아주 축하합니다, 재판장 된 걸 축하합니다, 너무 기뻐서 그냥 아무 예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선물 하나를 드리고 싶어서 백을, 여자들이 뭐 좋아하지요? 명품 백을 가져왔습니다. 고민해야 돼요? 고민 안 해야 돼요? 그거 받는 거. 그냥 선물로 줬다고 주는데 어떻게 고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거룩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차 고민했다고 하더라고. 열어봤어. 돈 들었나 고. 대개는 그 백으면 돈 들어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돈 들은 사람은 이거 안 돼, 안 받는다는 거야. 근데 돈이 없길래 그냥 받았어. 그냥 원래 조금 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한두 달 지난 다음에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청탁이 올라왔어. 저거 화가 내야 되는데 그 화가 좀 해게 해주시오. 그거 법에 안 되는 건데. No. 가방 준 사람이 나중에 뭐라 할까? 내가 500만 원짜리 백을 저분에게 뇌물로 줬다. 그거 받고 그 백이 옛날에 장관 자리 떠나놨지요. 어느 법무장관, 그분 누구더라, 참 멋있는 분인데 부인이 그런 것 좀 받았다가 그냥 망신다고 떠났죠. 여인들이여, 백을 조심하라. 누가 백 가져가? 남자들이여, 출세해서 높은 데 좀 올라가가지고 옆에 웬만큼 미투를 조심하라. 그지요? 저 여자가 왜 나한테 잘해줄까? 내가 이렇게라도 잘 따라올까? 신목사도 조심해야 돼. 근데 나는 따르는 사람이 없어. 고마워. 큰일이지. 그래서 지금 그런 말 안 해. 옛날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내 운전선 옆에 사람 타지 말라. 집사님들 뭐 많이 했지, 권사님들이? 내 옆에 타지 말라. 왜 딴 사람이 보니까 목사님 옆에 여자 타고 가더라 이거야. 근데 보다 보니까 광명 저기 호텔 옆에를 지나가더라는 거야. 그럼 호텔에 들어갔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내가 아니라는 말로 뭘로 얘기해?
그래서 내가 내 옆에 타지 말고 뒤에 타라 이 말이야. 요즘은 아예 누구 태우지도 않아. 내 부인만 태우고 다니지.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승용차에다 옆에서 보니까 또 앞에서 보면 별론데 옆에서 보면 미인이 있거든. 뒤에서 보면 더 미인이 있고 앞에가 보면 실망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런 오해도 받잖아요. 자, 한마디로 여러분, 그런 건 좀 웃는 얘기입니다만은 거룩한 겁니다. 내 아들, 딸들 잘 먹고 잘 입는 것만 아니라 저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돼야 되는데, 광남교회 이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하나님이 해결돼야 되는데, 빚이 변하여 뭘로 돼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한 번이나 해보십니까? 그건 신목사님이나 다 알아서 할 일이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얘기 초신자한테는 내 못해. 그러나 적어도 교회 주의 항정자로 냅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주고 하나님 영광으로 이 거룩한 고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라고 고민하는 사람 미래가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민하지 아니하고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뺏준다고 받고 뭐 한다고 받고 뭐 한다고 하면 마지막이 성공하고 실패한다는 얘기가 제가 많이 설교했어요. 정치적 이런저런 이유도 있겠지만 얼마나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올바로 고민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보고 나 마음이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서 좀 기도하자. 저는 이 말씀 볼 때에 예수님만을 위한 부탁인 줄 알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져야 되는 문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알고 봤더니요, 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부탁한 고민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너희들을 제자를 위한 고민이었어요. 부탁이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다 같이 40절 4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가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누구를 위한 부탁이었어요? 베드로 제자를 위한 것이에요. 너희들 마음은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나 마음은 이렇게 살 거야. 다 마음은 먹어요. 그런데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온갖 문제들이 많다. 그거 어떻게 아닌 거를 향하여 노하고 미혹하는 거를 분별해서 속지 않고 올바로 정도의 길을 걸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한번 따라 합시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유혹이 없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높은 자리에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다. 낮은 사람은 낮은 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귀한 시간과 마음과 은사와 능력과 모든 세월을 낭비해버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하나 남는 것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헛된 인생. 여러분, 밥이나 좀 잘 먹고 좋은 비싼 옷이나 입고서 호화호식하고 날아가는 게 진짜 복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 세상의 잠깐의 복이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쓸 거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심판받을 거 아니요? 그 좋은 세월, 그 좋은 시간, 그 좋은 건강, 그 좋은 은사, 그 좋은 재물 뭐 하다 왔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는 이래 쓰여지지 못하고 그냥 왔다면 그건 복이 아니요. 세금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걸 묻겠다고 그랬어요. 복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썼냐? 많은 걸 묻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100세 미만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가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고도 그거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나 다 줬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깨어서 유혹을, 시험을 물리치며
하나님,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먹을 거, 입을 거, 문제, 아픈 거 하나도 없으니 나는 기도거리가 없다. 그거는 저 밑바닥 1학년이요. 모든 문제가 하나 없어도 예수님의 고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거룩한 고민 가지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시험 유혹 잘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탁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자신대로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새벽기도 총진구를 합니다. 여기 성경에도 보면 제자들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졸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깼더니 또 졸았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졸았을까 이해되어져요. 현대인들, 우리 교인들도 새벽부터 나가 일하고 모든 거 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젊은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 현실과 예수님의 부탁을 보면서 그래도 신목사, 야 너는 그래도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자고 부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물어봅시다. 그래도 제가 기도해야 된다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라고 쓰니까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깨어서 기도합시다. 젊은이들이요, 이런저런 조건 여건 힘든 줄 알아요. 그래도 깨어서 기도해야 시험 이기고 유혹이고, 더 중요한 건 성경을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와서 졸다만 가도 왔다만 가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세상을 거뜬히 이겨나가는 새 힘과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비한 게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분 와서 내가 이거 잠자도 피곤한데 와서 여러분 시간 적게 자고도 해보세요. 저도 오늘 새벽 4시 몇 분부터 일어나서 지금 3번 예배를 드리고 내 육신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힘주시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도 자녀도 일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잘 키우겠다고 요리조리 쫓아만 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키워나오고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애들이 예배당 자리에 와서 앉아만 계속 있다가도 그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그래서 오늘 변광회 장로님 저쪽에 가서 목감 성전이 같이 예배드리고 거기에 이제 매번 오는데 예림이하고 얘나 거기 앞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더라고. 그래, 할아버지 옆에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듣겠냐? 그래도 유익한 거다. 한번 따라합시다. 앉아만 있어도 깨어 기도하면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적으로 보면 그냥 잠자요, 피곤한데 기도하지 마요, 주일날 예배는 한번 드리고 그냥 말아요 이러고 싶은데 그게 돕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럴 때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부탁, 세 번째 부탁이 여기 있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일어나라, 뭐 하자고요?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예, 과정으로 얘기하면은요, 이제 일어나 벌써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라고 로마 병장 데리고 와요. 그럼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체포 안 되기 위해서. 근데 그리 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잡혀가면 어디로 가요? 재판장, 빌라도 재판장에 가요. 올바른 재판 아니지만 잘못된 재판, 세상 재판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어떤 건 잘못되는 재판도 가끔 많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은 분명히 죄 없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어라니까 세상 인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공정하지만은 대한민국의 법정과 검사들이
정치의 앞잡이가 되지 말고 언제가 아닌 건 아니라고 했어야지. 언제는 괜찮다고, 언제 정권이 바뀌면 나빠지고. 그게 올바로 똑바로 선 재판이었어요? 이리 쳐다보고 이리 쳐다보다 자기 출세길로 가는 재판. 그래서 나중에 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뒤집어져 가지고 잘못된 재판이라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가면 노마 재판받아야 돼. 그러면 그 뒤에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골고다로 가는 그 길이에요. 물어봅시다. 그 길로 가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여러분 보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는데 그래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야, 아멘 소리가 10명도 안 되네. 그래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야, 우리 교회 굉장하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일어나 함께 가자는 길이 죽으러 가자는 얘기입니까? 살러 가자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그 말속에는 너 죄 위에서 네가 죽을 건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너희는 살아.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죽고 너는 살아. 더 중요한 건 나도 너도 죽는 것 같지만 십자가 뒤에 뭐가 있어? 부활, 승리, 영광.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 승리, 영광. 부활은 단순히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과 마귀와 모든 걸 싸움에 이긴 거고요. 나중에 영광이 따르잖아요. 여러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부르짖는 부탁하는 이 부탁. 고난만 보지 말고 십자가만 보지 말고 그 뒤를 통과한 자에게 예비된 부활과 승리, 영광이 보여지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이건 살러 가자는 거예요. 부활동산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의 앞으로 살아갈 때 보면 넓은 길, 좋은 길, 편안한 길, 그냥 막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길은 좁고 힘든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주님이 가자한 그 길, 당장 힘든 것 같아도 크게 주님이 정한 올바른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사람 갈수록 미래가 영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거처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모든 부목들 다 괜찮은 교회들에 그냥 담임 목사로 가던 시대, 왜 나에게는 개척교회 이 동네에 뭐가 있다고? 솔직히 지금도 이렇게 없는데 옛날도 길도 이런, 참 이 길 그렇게 가고 싶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나도 그냥 거처교회 그렇게 했다가 좀 그랬는데 정말 십자가의 길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게 그 길을 갔더니 이만큼 평안하게 행복하게 목회도 하는 것이 십자가 뒤에 주시는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당장의 유익만 보지 마십시오. 그 뒤를 보십시오. 50년 뒤에 100년 뒤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너 영원히 살게 하고 부활, 승리, 영광, 이 땅의 모든 눌린 거에서 자유케 되는 이 길로 함께 가자. 부활 주님이 부탁합니다. 너희들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만 있어다. 나 고민 많은데 거룩한 고민에 함께 동참해서 기도해다. 더 중요한 건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이 부탁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함께 가서 부활, 승리, 영광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으로 우리가 대답합니다. 찬송가 324장